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립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 속에서 말씀의 귀한 감격과 감동, 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투게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진 세상의 권력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해서 스데반 집사는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무고함을,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옥에 안 가고 풀려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스데반 집사의 고백은 자신의 변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설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재판 앞에 있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재판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은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고 혹은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상황 속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군중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한 불순종 속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너희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의인들,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너희는 살인한 자요, 너희들은 의인을 잡아 죽인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이,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변론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가 없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 순간에서, 그 재판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또한 그 귀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되심, 나의 생명 되심, 나의 영생 되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 복음 속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엔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귀한 감동과 변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찔러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격하게 찔러 관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창을 내어 던져서 그 창이 그 대상물을 찔러 관통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찔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들의 마음속에 관통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검보다도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칼보다도 날이 서서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던 자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많았구나. 내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고 영적으로 나태한 자였구나. 만약 그러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해야죠. 아, 주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네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인도하여 주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참된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다짐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찔림을 얻게 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수치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네. 그 다음에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마지막 변론의 순간에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요,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이 격분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돌을 집어들고 그를 쳐 죽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속에 드러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죠.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베드로 앞에 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디서 많이 봤던 문장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봤던 문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집사를 들은 이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악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무리의 사람들은 격분하고 분노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때 너희는 참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어.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매주마다 설교의 말씀 들으시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는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처럼, 설교처럼 들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이, 나의 죄악됨이, 나의 연약함이,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나타남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다음의 반응이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격분하여 분노하여,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저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해, 나를 향해서 저런 말을 해, 저런 설교를 해, 그런 미움과 그런 시기와 그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와의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의 시간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죠.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말씀이 있어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하와 야빈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학사 에스라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들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9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죠. 마치 사도행전 2장과 7장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자신의 죄악됨이,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고 죄악된 모습을 마주하니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태한 자들이었구나. 하나님,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회개의 눈물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8장이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갑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오다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과거에 화려했던 왕궁은 다 무너져 버리고, 나를 지킬 성벽 하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냐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왔더니 나를 지킬 만한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게 돼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도해줄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내고 조직의 장을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잘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구나. 그래서 조직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7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지었더니 그들의 삶 속에 부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벽을 지었는데 부흥이 없어요. 그들을 잘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웠더니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이 없어요. 내가 성벽을 짓고 조직을 잘 세워서 리더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영적인 황폐함과 척박함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회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이 그들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회복과 그러한 성장과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증축할 수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로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가 증축을 한다고 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임직자를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한 마음의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설교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세상적인 교훈의 시간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엔 결단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강대상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오직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되어져 나의 죄악된, 나의 부족함, 나의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 그 연약한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남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찔림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고 영적으로 나태한 자였습니다. 내가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귀한 말씀에 선하게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자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쓰러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쓰러지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 성숙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회복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며,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며, 말씀을 통하여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마음의 찔림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나태함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정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더욱 회개하며 더욱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말씀 앞에서 회복을 체험하고, 말씀 앞에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며, 오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